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이렇게 흐름을 따라오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주님께 더욱 집중하시면 그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그런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첫 마디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양심 다 있으시죠? 집에다 빼놓고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대로 살면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양심을 거스르고 사는 거, 그게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양심을 거스르는 것을 행하는 게 그게 죄예요. 내가 양심이 찔리는데 근데 그냥 해버려. 그게 죄가 돼요. 양심이 찔려서 죄가 된다, 이런 이론이 아니고요. 양심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넣어주신 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에 센서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화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연기가 나면 그게 연기를 감지하면서 자동으로 센서가 울리잖아요. 불이 났다는 걸 이렇게 감지를 하고 센서를 울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센서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된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내 안에서 울려요. 울려요. 양심이 찔리는 걸로.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걸 나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그걸 해버리면은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은. 근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내 양심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찔리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또 혹은 죄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어떤 큰 도덕적인 잘못을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양심은 크게 막 센서가 막 울릴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큰 죄, 도덕적인 어떤 것을 범하는 그런 죄를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명백하게 죄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양심이 가르쳐 줄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알 거고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조금 찔리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이게 이게 죄인가? 그러는데 내 마음이 이걸 하려고 하면 약간 찔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떠세요? 양심이 찔린다,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양심은 찔리지만 그래도 내 속에서 그거 해, 괜찮아,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걔가 시키는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냥 해버리십니까?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럴 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조차도 이제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게 무시가 되고 함부로 그것들이 그냥 저버려지고, 찔리면 찔리는 대로 그냥 한 번 찔리고 두 번 찔리고 뭐 5번 찔리고 10번 찔리다가 나중에는 이 고장이 나. 이게 작동을 해도 그거대로 뭔가가 내 몸이, 내 생각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이라는 센서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이 안 찔린다고 이제 자유해진 게 아니에요. 양심이 찔리지 않는다고 내가 자유해졌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건 괜찮구나, 이런 거 해도 괜찮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도 양심을 무시해버려가지고 걔가 이제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누군가는 막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막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난 담대해졌어. 여러분, 죄짓기에 담대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담대해지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막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안 찔려. 난 강해졌나 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죄에 둔감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양심이 안 찔리고 아주 당당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찔림 없이 그냥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제가 왜 오늘 양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양심을 따라서 움직인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이라는 부분 되게 그냥 쉽게 간과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양심에 찔리는 건 안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은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안 해. 뭐 이런 각자가 기준이 다 틀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내가 정합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근데 이 정도부터는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 걸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 각자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 주관적으로 다 정해버린다면은 그건 참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생각한, 내가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죄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찔리면 다 죄예요. 여러분, 찔리면 죄예요. 양심이 잘 작동하고 계시나요? 다 꺼내봐야 알겠어요? 여러분, 양심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남에게 흉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내가 하는데 내 마음이 찔린다. 이건 악한 거야.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양심이 아직 살아 있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뭐 다 하고 사는 건데 뭐 그걸 갖고 뭐 양심까지 찔린다고 해. 만약에 그런 자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양심이 지금 조금씩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건 그냥 악한 건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악하지 않고 좀 더 강도가 세야 거기서부터 악한 거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죄도 죄고요, 큰 죄도 죄예요. 그냥 다 똑같은 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 그냥 우리가 죄를 버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우리가 죄를 버릴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 죄는 용납해도 되고 저 죄는 그래도 좀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의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제
매일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그 엔게디 광야에 갔을 때 사울이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고 급해서 거기 근처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게 되죠. 근데 너무나 절묘하게도 그 굴 안에 더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굴 속은 껌껌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고 사울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무장해제를 하고 자기 볼일을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예. 여기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은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예. 이것이 그날. 흠정력으로 좀 볼게요. 힘정력으로 같이 보면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 예. 이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어때요? 예언의 말씀이죠? 예. 예언의 말씀이에요.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 줄 때 그게 예언이잖아요.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보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였다 넘겨주겠다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해라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요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가서 그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이 매일 그냥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절묘한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말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도 이해해 주세요. 계속 이 이름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섞여갖고 나와서 그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런 이 상황을 이렇게 확증해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너에게 넘겨준 날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말해요. 네가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해라고 그렇게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일어나서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냥 예언이 아니어도 누가 봐도 이건 정당방위잖아요. 예. 저 사람이 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난 저 사람 손에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방위잖아요. 그죠? 정당방위라는 거는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다가 내가 이렇게 먼저 찌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봐도 이건 정당방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까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안 죽이겠냐고요. 여러분 안 죽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래?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이 너무나
다윗이 옳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다윗은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사울의 옷자락 끝만 칼로 조금 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의 함정역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사울의 그냥 옷자락만 조금 베었을 뿐인데 그 뒤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이 말은 다윗의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양심이 찔렸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요, 죽이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을 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이유가 정당해요. 자기가 사울을 죽여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다윗을 위해 받은 예언도, 심지어 다윗이 뭐예요? 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세운다라,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비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비전을 받은 다윗이 지금 그걸 지켜야 되는데 웬일인지 계속 환경은 어때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빨리 세워서 왕으로 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 앞에 서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검증되어지는 큰 어떤 예언자에게 거기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알고 그리고 가는데, 이상하게 환경에서는 계속 그 반대적인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죽음 앞에 서는 일들,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죽을 위기를 넘겨야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쓰신다고? 근데 왜 나는 맨날 쫓겨다니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 앞에 늘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준 게 맞나? 사무엘 선지자가 바르게 하나님께 받은 거, 응답받은 거 맞나? 나한테 기름 부음을 잘못 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떠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면 이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만 방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방법으로 하는 거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어떤 나를 대적해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뜻을 거스르는, 이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원수인 거죠.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로서 볼 때는 사울은 지금 멸해버려야 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방해하는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적을 멸하고 물리치는 것에 초점이 가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어떻게 될까요? 어찌하든지 사울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목표가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원수를 멸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획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사울이 쫓으면 쫓겨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또 겨우겨우 살아나고,
그냥 어떻게 사울에 대한 반격과 그리고 기회를 틈타서 그 원수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대적, 그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칼로 베어버리는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막 멸하잖아요. 막 멸해버리고, 막 공격하고, 이 원수 막 예수님을 떠나라 사울을 향해서 하고, 그리고 뭐 사울은 뭐 망할지어다 막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원수막이야, 너의 모든 하는 일은 다 망해버릴지어다. 뭐 이렇게 하나님 저 원수의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뭐 이렇게 죽게 아니면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의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리고 또 상황이 말해주고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예언이 말해주고 있을 때 그건 100% 맞는 거로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진 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내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낚이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데, 그냥 순수하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는요, 지금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드디어 사울을 없이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 움직였지만 사울을 해야 하는 거는 뭔가 다윗이 그것을 하기에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옷자락만 이렇게 뱉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받고 옷자락을 뱉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찔려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린다, 이거 지금 마음이 찔린 건 양심이 찔린 거거든요. 양심이 찔린 건데, 이 양심이 찔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다윗의 행동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걸 금하셨는데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 딱 맞는 이 예언을 주셨을 때 이걸 꼭 붙잡아요. 그죠? 이 예언의 응답을 꼭 붙잡아요.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어떤 말씀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 누가 봐도, 다수의 사람들이 봐도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지금 사울을 없애버리세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다고 동의해 준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찌르는 양심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100사람이 다 말한다 해도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셨어요, 여러분이. 모든 정황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의 응답이 사울을 죽이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양심이 그 행동을 한 부분을 했을 때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양심의 소리에서 들려온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윗은 그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하나님이 부어주라고 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지금 왕의 노릇을 잘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로 지금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나라의 이 일들을 참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 양심에 찔리는 것, 이 속에서 들려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신 응답과 예언과 비전과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검증될 만한 세계적인 예언자가 주는 그런 예언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양심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다윗이 지금 받은 여러 이런 정황들, 이 예언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다 사울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넣어주신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양심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예언 받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을 인도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여러분이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확증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내 양심이 혹시 걸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내 양심이 혹시 뭔가 말하고 있다가 내 양심이 뭔가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센서의 이 작동들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충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삶 가운데 많은 예언을 접했고요. 또 제가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걸 내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믿고 사는 어떤 그런 게 제 안에 늘 있죠. 물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앞세워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그런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 그대로 하려니까. 근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게 맞아라고 살아온 거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양심이 만약에 그걸 따라가는데 마음이 찔린다. 양심이 찔린다. 그러면 그건 어느 걸 따라가야 되냐? 양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언을 따라가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냥 쉽게 사울을 데려가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사울을 붙여서 다윗을 계속 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왕의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정말 혼란스러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위한 결정,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그것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그래서 그것을 위배하는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내 마음 안에 찌름을 주면, 내 양심에 걸림을 주면 이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내 양심에 결정해 주는 대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는 다윗의 유익이 없어요. 여기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다윗을 위한 거라면 사울을 죽여야지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칼로 베어야지요. 그게 다윗을 위한 거죠. 근데 다윗 자신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면 이 사람들 계속 쫓겨다녀야 돼요. 아무런 자기를 위한 유익이 없는데 다윗은 그걸 그렇게 선택해요. 결정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그 명령 하나 순종하려고 다른 거 다 접어버리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이거 지금 사울을 베는 게 옳은 거야. 그건 어쩌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이 이 양심이 찔리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옳다라고 말하는 거. 근데 자기나 자기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요, 내가 옳고 그른 걸 결정해요.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각자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결정할 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행동을 이렇게 할 거야. 결정을 하죠. 대부분 여러분 그 행동의 결정은요, 내 생각이 결정되고 나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서 그걸 결정해요. 그걸 내가 해요. 그래요, 여러분. 뭐 교회에 대한 거, 혹은 사람에 대한 평가, 뭐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옳다 그러고 내가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지를 알아서 자기의 의견이 없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해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아무리 이 사람이 내 원수라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어도 내가 이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는 거. 거기엔 내 이익도 없고 거기엔 내 옳고 그름도 없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죠.
그걸 따라서 다윗의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양심이 말해줄 때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 양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양심을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할 수 있냐. 어떤 때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넣어주신 내 양심이 나에게 반응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려고 하는 내 영혼이, 그런 어떤 이 본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고 싶지 않아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져요. 그랬을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양심이 지금 뭐냐면 내 안에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찌른다. 여러분 중에 뭔가 마음이 찔린다라고 표현하는 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혹은 내 마음이 뭔가 찔린다, 그럴 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편 7편 9절에는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시편 16편 7절에는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의 양심이 나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2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셔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의 뜻과 나의 양심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인 거죠. 또 73편 21절에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양심이 찔린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지금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내가 혼란스러워진 거죠. 근데 양심이 찔리는데 그걸 내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안에 혼란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산란한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해져요. 혼란스러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그들이 돌로 그 여인을 막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려고 했던 일들을 그 여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이 걸리고 양심이 찔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는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요. 자기 양심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일에 내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성경에 보면요. 양심을 언급한 구절이 굉장히 많고요. 양심을 굉장히 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봅니다.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착한 양심이 나오죠.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은 그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인데 거기 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깨끗한 양심이 나와요.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깨끗한 양심. 또 4장 2절에는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오죠.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양심의 가장 나쁜 쪽의 맨 끝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굳어져서 가장 끝에 이제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는 게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청결한 양심이 나옵니다. 청결한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양심. 지금 이렇게 여러 종류의 양심이 나와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리고 또 반대로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넣어주신 그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착한 양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이 시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위반하고 찔림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계속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면은요, 이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더러운 양심이 돼버리고요, 점점점 굳어져 가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정말 화인 맞은 양심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양심,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굳어져 버리는 양심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양심이 깨끗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가 어떤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것들, 양심이 살아있는 거, 양심이 깨끗한 거, 그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넣어주신 양심의 상태로 계속 유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엄청 양심에 찔리는 말 얘기 되게 많이 했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죽은 행실, 죄 가운데 불순종에 이전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어떤 그런 나쁜 행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죄가 죄인 걸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도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인이에요. 죄를 버리라는 사인이고요. 이미 죄를 졌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이고요. 그래서 내 무뎌져 가고 있는 이 양심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고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라는 사인인 거죠.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양심이 찔리는데도 무감각하게 너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든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그 죄된 행실, 죽은 행실을 다시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양심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 막 내 고집대로 살다가 혹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그냥 죄 가운데서 빠져서 사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버린 몸이야. 난 이제 구제불능이야.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믿고 주여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양심에 찔리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무뎌진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이런 죄로 인하여 무뎌져 버린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죄의 행실들이 끊어져 나가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비전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어떤 예언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기의 주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어요. 나의 비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물론 너무 좋지만 난 하나님이 더 소중해. 그것보다 난 하나님이 더 소중해. 라고 지금 그런 어떤 이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명령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이익과 유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율법에 매여서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벌받아서 율법을 어기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생각에 떨면서 단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난 그건 할 수 없어. 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야.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고요.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영성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어느새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나의 영성이다 그러면 그 영성 안의 능력, 영성 안의 뛰어남, 영성 안의 차원 높은 거, 또 이런 게 어떤 사람들의 영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나의 추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 영성의 어떤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난 그분을 더 알길 원해요.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나는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 이것이 내 영성의 목표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거 다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다윗에게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해주시던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얻고 더 얻는 게 다윗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얻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다윗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놓치지 않고 따르게 됐을 때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정말 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좀 겉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이고 뭐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집도 자기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굴에 숨어 다녀야 되고 광야를 떠돌아야 되는, 그렇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 번씩 멈춰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예표인데요. 우리가 그 길들을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죠? 이 시대에 다윗이 걸었던 그 길, 또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굴에서 나와서 그 옷자락을 들고 저 건너편에서 사울을 부르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다윗은 그 사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려서 사울을 향해서 마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처럼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원수인데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 조금만 욕해도 막 분이 나고 속상하고 막 대갚아주고 싶고 따지고 싶고, 누군가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당장 가서 다 바로잡고 싶고 막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은 그 왼수잖아요. 다 사울이 왼수인데 그 원수인 사울을 향하여 뭐가 그렇게 섬길 만한 자라고, 그 쫓기는 몸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이고 사울에게 예를 갖춰요. 우리는 이런 모습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당연시 돼버리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들을 지키며 정말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왕이지만 그 왕에게 예를 갖추고 그렇게 절을 하고, 이건 뭐예요? 다윗 안에 있는 겸손이에요. 다윗의 인격이에요. 이 한 가지만을 봐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와, 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모습이 참 귀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보다 다윗이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내가 왕으로 택한 것을 참 잘했구나.
내가 이 아들을 꼭 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게 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이 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게 그게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 마음에 품은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너희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면서 내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나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이 다윗에게 다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품, 겸손함과 온유함. 그것이 다윗에게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겸손히 자기 원수에게 그 왕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말 한마디에 원망이나 정죄나 비방이나 없어요. 그런 게. 사울에게 하는 그 말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올려드린 그 말씀, 사무엘상 24장 9절, 8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들고 외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봐도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비방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욕을 한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고요, 자기의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다윗의 그 진실한 어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목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울도 마음이 녹아져서 그 순간만큼은 다윗에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너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거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손들을 다 멸해버릴까 봐 두려웠던 그 마음을 오픈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 다오 하면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관계를 할 때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옳은 것들을 막 주장해서 내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막 말해서 그것을 막 내가 뭔가 나의 옳은 것들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옳음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막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것들을 말하고, 그러면서 내 진심을 말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이 말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당신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 말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거야.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옳은 것과 의로운 것들을 막 주장해서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또 부당한 권위 앞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내 사상이 옳고 내 생각이 옳아서 그것이 상대편이 그가 누가 되었든 그가 뭐 권위자든 누구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면 모든 질서를 다 깨버려요.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그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편의 틀림을 만방에 알리려고 합니다. 그게 만연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신 그러한 질서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이 겸손함,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옳은 것을 배울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옳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배우십니까? 여러분보다 은사 많으신 분? 여러분보다 말씀 많이 하시는 어떤 분? 누구에게 여러분이 사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어디에서 배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옳고 그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 행동하고 있었다라면 오늘 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내 양심이 시키는 것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 시간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임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또 다윗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왜 기뻐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